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 네, 세상에서도 즐겁고 기쁜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죠. 바라고 있고, 네, 또 평안 하기를 또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또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 도저히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정말 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기쁨, 다른 편안함, 평안들, 이제 그것을 따라가기 어렵고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여러분, 차도 그렇다고 합니다. 차를 이제 살 때 이제 딜러들이 그렇대요. 이렇게 좋은 차부터 태워준대요. 비싼 차. 그 좋은 차를 한번 타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좋은 차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좋은 차를 한번 타보면 야, 여기 탁 길들여져가지고 이제 그 밑으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타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기쁨을 맛보잖아요. 사실은 다른 기쁨이 별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가? 옛날에 이게 그렇게 좋았는데 별로 안 즐거운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TV가 좋았는데 이제는 TV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표정들이 안 그러신 표정들인데 재밌는 게 맞나 본데요, 지금. 예, 세상에서 어디 근사한 데 갔다 맛있는 데 먹으러 가면 게 참 좋은데, 이제는 뭘 먹으나, 예,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최고의 식사고, 아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최고의 평안함이고, 그쵸? 예.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 진짜라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구나, 또 그것을 정말 우리가 누려야겠구나, 또 누리며 살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고요. 그걸 어떻게 누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멘이죠? 기도는 여러분 옥죄하려고, 막 확인하려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계속 또 기도 점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기도 안 하면 또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요즘 뭐가 여러분 참 기쁘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 기쁜 일이 있으세요? 오늘 기쁜 일이 있으셨나요? 오늘 말고 한 주 동안 주일부터 이후에 계속 기쁜 일이 없으셨나 본데, 예, 살아가면서 그렇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그런데 기도는 기쁘대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겠죠? 우리가 그걸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합시다. 또 평안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평안은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환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 안에서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주 안에서만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되어져서 이 예배 시간을 돌아갈 때는 이런 얼굴이 아니라 밝고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 뭐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으세요? 표정들이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저를 보니까 약간 심각해지십니까? 아니죠.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너무 굳어 있어서, 제가 좀 잠깐 기쁨을 좀 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 기쁨 누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자고요. 우리 소망하고
첫 번째,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마주하는 현실들은 참 어렵죠.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뭐 하나 문제 단순하고 가벼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정말 물질적인 파도가 탁 치잖아요. 뭐 진짜 이 돈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모든 편리함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려워 보니까 이제 딱 핸드폰부터 끊기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연락 자체가 두절되죠. 뭐 핸드폰이 안 되니까 뭐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혼자 고립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병원이라도 갈 수 있어요? 아픈 거 참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병원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도 만날 수 없어요. 거기다 좀 더 나가면 전기세, 가스세 밀리면 어떻게 돼요? 단전되는 거예요. 단수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어려워요. 실제로 정말 우리 돈이 주는 힘이 있다고요. 편리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오는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클까요? 체납, 그 영수증 계속 날라오죠. 또 가족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계속해서 막 연락 오죠. 얼마나 힘들까요? 분명히 그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없을 때 나에게는 압박감이 있다고요. 예.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돈이 주는 위압감들이 있어요. 그것이 없을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이 물질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어요. 뭐 그것만 그럽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가족 간의 관계도 그래요. 좀 어려워져 봐요. 가족들 얼굴 보기가 맨날 봐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리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가족도 맨날 얼굴 봐야 되는데 밥 먹기도 힘든 것 같이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소화가. 예. 또 부부끼리 안 좋으면 같은 방에 있기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친구 사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좋았다가도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얼마나 그것이 껄끄러운지 몰라요. 또 건강 문제 한번 닥쳐보십시오. 많이 어렵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때 정말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웠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웠을 때, 가족 간에 힘들었을 때, 또 뭐 직장에서 어려웠을 때 여러분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시던가요? 말씀처럼 오늘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는데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니면 계속 마음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힘드셨습니까? 눈빛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계속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게 이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문제들 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족 문제, 또 돈 문제, 또 일터, 직장 문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묻겠습니다.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마음이 힘드세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 왜 하신 거지 예수님? 도대체 기뻐지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안 기쁜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가? 기도해보면, 기도한 사람들은 이걸 알게 돼요. 안 기뻐요 실제로. 저 기쁘지 않고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저 이렇게 왜 이렇게 고달프죠? 이렇게 막 슬픔과 탄식이 계속 나오지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작단 말이죠. 적단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무엇을 받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소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도의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반드시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두 가지로 사인 주세요. Yes or no. 알았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Yes or. Wait도 ye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닌데
때가 되면 줄게 하고 기다려 하는 거. 이것도 예스죠. 결국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계속 브레이크만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건 노라는 사인인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노도 응답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금식하지 마시고 괜한 힘 빼지 마시고 안 되면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고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하라고 했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사람들요, 여러분. 정 불의한 사람들 자기 자식한테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악인들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챙기는데 나는 선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한테 왜 좋은 것을 안 주겠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몇 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가 대학교 때 신학대학을 다닐 때 신학과를 이제 가서 또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때 우리 한국에 되게 찬양사역이 굉장히 흐름이 붐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찬양사역에 대한 굉장한 그 뜨거움, 그런 소망함이 막 이렇게 밀려왔어요. 소망함. 정말 고민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저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찬양사역의 길을 막 이렇게 막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뭐 정보들이 이제 막 수집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숭실대 CCM 학과가 있었어요. 여기에 또 나름 또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학교도 다니고 뭐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편입할 생각을 했었어요. 편입할 생각. 마침 교내에 저희 신학교에서 CCM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이 CCM 경연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경력을 쌓아서 CCM 학과에 편입해야지. 그리고 이제 신청서를 냈고 이제 또 경연에 참여하게 됐어요. 예선을 딱 봤는데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소위 광탈이란 걸 바로 탈락을 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저 현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부정하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 또 교수들이 도대체 저렇게 음악을 판단해도 되나 하면서 애꿎은 교수님들을 이렇게 탓하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받아들였죠. 뭐 이렇게 누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음성이니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으로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그 CCM이라는 그 시장이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좁고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사역 쪽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입지들이 좁아서 제대로 그 사역들을 펼치지 못하는 분이 참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정말 제가 이제 장밋빛 인생을 가지고 혼자서만 설계했던 거예요. 이대로 좋겠지, 이대로 구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막으셔가지고 탁. 네. 그래서 지금도 되게 감사해요. 제가 CCM 앨범을 냈다면 몇 장이나 팔렸을까? 굉장히 지금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때 막으셨던 게 너무 감사하고 안 먹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돌아 결국에는 맞고 와서 신학대학을 가긴 했겠지만 아무튼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 이거라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야, 이건 안 돼.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나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들을 때 가장 기뻐요. 그게 예스든 노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던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놓고서 간절히 3번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인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노였어요, 노.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쳐주기를 갈망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너무 기뻤대요. 여러분, 전 이게 믿어져요. 알아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노라도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것이 기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쁨을 얻어요? 하나님의 마음 알 때 정말 기뻐져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받기까지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응답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와요. 예, 됐다, 알겠다. 어떤 데 기다리라 했어요.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는 혼자 그냥 끙끙 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나를 단련시켜 가세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면 노하세요. 이건 아니야 하고 딱 왜? 거기에 신경 쓰이고 힘 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알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보겠습니다. 네, 신약 332면에 있고요. 5장 16, 17,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뭘까요? 15, 16,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항상 기뻐지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쁨은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이란 기쁨이 뜻이잖아요. 아담이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뭘 먹어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연애 때?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연애 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가. 저도 기억해요. 떡볶이 하나 먹으면 기쁜 거예요. 뭘 먹냐요? 군고구마 하나 먹으면 기쁜 거예요. 거기서. 고구마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한데 그냥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먹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 거기 벤치에 앉아 있어도 그냥 이 사람과 있으면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기도가 언제 기뻐요? 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구나. 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감사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 소원도 이루어져야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대로 여러분 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기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또 여러분 근심 걱정 찾아온다니까요. 또 다시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이 불만이에요. 끊임없어요. 거기에 기쁨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져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때 오늘 말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 안에 거하며 이 기쁨이 충만한 기도의 삶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환난 속에서 누립니다.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자, 우리 30절 31절 같이 말씀 볼게요. 30, 31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와, 이제는 주님의 비유가 아니라 정말 직접적인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네요 막 이러면서 이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 믿음이 막 생깁니다. 이제 주님을 정말 믿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다 믿겠어요. 막 믿음의 고백을 막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부분은 뭐냐? 진짜일까? 왜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뒤면 너희가 두려워가지고 뭐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나를 떠나서 이제 나 혼자 남겨둘 때가 온다. 나를 그냥 내버려둘 때가 있다. 지금 너희가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하고 뭐 내 말을 믿고 그렇게 담대할 것 같지만 잠시 뒤면 십자가 내가 질 때 되면 그 로마의 군병 앞에서 그 칼 앞에서 그들의 힘 앞에서 너희가 굴복하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도망갈 때가 온다라고 말씀.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 그때도 아버지는 하늘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떨림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늘아버지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분명히 육신적으로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가 늘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주님의 사역, 십자가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잠시 뒤면 이 환난과 고통 때문에 이 제자들의 나약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연약한 결심들이 다 그 믿음의 민낯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니까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주를 위해서 뭐 기꺼이 헌신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나가서 우리가 뭐 복음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나약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를 담대하게 증거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예자도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갑작스럽게 그때 예수님이 증거하면 좋겠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 믿음의 기도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에 더 굴복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시 뒤면 다 도망갈 거 아셨고 연약할 거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멘. 찾아오셔서 예수님 다시 만나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도망갔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무서워서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났던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용기 있게 사도행전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맞아요. 성령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까지 다 아셨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때 너희가 이제 내 안에 거할 때 그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다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이기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이기고 부활하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아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니까 그것은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져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너희도 나처럼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기게 된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으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보다 강하신 분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신다면 그런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에 보면 3절, 4절, 5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환난은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좌절케 만들어서 쓰러져 자빠져 넘어져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낍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어요. 절반 가까이. 그 다윗의 시의 대부분이 여러분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다 쫓겨다니거나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썼던 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연단 어려움 속에서 연단시킨 것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연단되어져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뭘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구나.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거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그 말씀이 실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와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와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에 계속해서 마음을 쏟아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주님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삶의 여정 동안 우리는 분명히 어렵고 또 환난도 닥쳐오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힘과 기도의 의미를 아시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요? 응답받고 뭐 얻을 때까지? 오늘 아침에 말씀했잖아요.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하다가 멈춰서 문제예요. 멈춰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왜 자꾸 이게 성경이 피곤하냐면 그 전에 여러분 멈춰서 그래요. 멈춰서. 제가 우리 형제 그룹에서 좀 이런 비유를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초신자 때는요, 뭐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시고 그냥 뭐 예배만 가도 막 눈물이 줄줄 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뭐 정말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뭔가 이제 밋밋하고 뭐 이게 안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릴 때, 아기 때 약의 용량이 있어요. 용량. 아기들 때는 몇 미리 안 먹어도 나요. 근데 자라면서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잖아요. 그 약의 용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채워지는 것들이 작을 수 있으나 점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이상을 하나님 요구하신다고요. 약도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은 약을 왜 안 드시냐고. 약을 조금 몇 장 읽더니만 오늘 감동이 없네? 없죠. 이제 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더 보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잠깐만 기도해도 막 좋았다면 이제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깊은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깊은 기도로 나가서 또 말씀도 많이 보셔서 충만히 채워져야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먹는 분량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성인은 이만큼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여러분 열량을 채워야지만 영적인 힘이 난다고요. 똑같이 매번 읽던 그대로 읽고 기도도 매번 5분 10분만 하고 이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했는데 5분 10분도 계속 안 넘어가면은 안 돼요. 물론 뭐 제가 분량이 중요하다, 뭐 기도 시간이 무조건 채워져야 돼,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기쁨을 임할 때까지 가셔야 돼요.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아는 이 마음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 또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귀한 말씀 듣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생명의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5일에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에게 아버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쁨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충만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쁨과 평안을 다시 한번 채우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다짐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